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무너져있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드려질 이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함께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학생 공동체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을 나갑시다.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감독사님께 성경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 그리고 결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4월 5일 김예슬 자매, 4월 12일 김지성 자매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청년학생부 예배는 봄 나들이 예배를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전교인 전도가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부리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사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강도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오,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세세하게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결단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기 잠깐 여기 조명 꺼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피아노 쪽 조명 한번 여기 재훈이는 꺼주시면 돼요. 네. 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도 잘 지낸 것 같고요. 오늘 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계란을 받으셨어요? 네. 계란 받으셨어요? 윤정이 아직 안 받았죠? 네, 윤정이 가는 길에 꼭 계란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다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 어떤 때보다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남겼어요. 청년학생 단톡방에. 근데 사모님 제외하고 딱 4분만 하트를 누르셨더라고요. 한 10몇 분 읽었는데 대부분 일십을 하셨어요. 서운합니다. 네. 제가 다 얻거든요. 이 자리에서 일십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트라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주간은 제가 카톡을 보냈던 것처럼 어떤 주간이었죠? 네,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뭘까요? 우리 윤정이 고난주간이 뭔지 알아요? 고난주간? 잘 모르겠어요.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뭡니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 또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 죄값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다시 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에 빠진 우리를 그러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인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전가를 해서. 하지만 이 세상 전체에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있으세요? 내가 말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세상 천지 어디를 뒤져봐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가 있고 또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 대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요? 성탄절이죠.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되셨을 때부터 공생의 사역이라고 불리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무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그렇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선언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단절시켜버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어요? 지난주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죠. 종려주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입성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연호하고 환영하잖아요. 그쵸? 우리 지난주에 찬양 뭐 부르셨어요? 우리 재성님님 성가대에서 뭐 막 외쳤잖아요. 세 글자. 아니 성가대에서 뭐라 그랬어? 호산나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그쵸, 했었죠. 새까맣게 하시더만 잊어버렸어요. 리셋이 돼버렸어요. 자, 호산나 외치면서 곧 오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요,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영광을 높여주고 내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 영광을 취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모든 우주 만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에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또다시 뒤로 한 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경험했어야 할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괴로움을 누가 대신 지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으며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막히시며 가장 처절하고도 수치스러운 죽음을 누가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되며,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망 권세 아래에 매여서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주관자이시오, 또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부터 버려진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이 뭡니까? 고난주간이 뭐예요? 사망 권세 아래에서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을, 그 고난을 우리가 한 주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주간이 뭐예요?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난주간이 뭔지 알겠어요? 이제 내년에 물어보면 알거죠? 네. 윤정이도 이제 알겠어요? 네. 이게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이 종려주일부터 이 부활주일까지 이 한 주간,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삼으면서 그 어떤 때보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이 한 주간은 더욱더 특별히, 그래서 이 일주일간은 사람들이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더 붙잡기 위해 발버둥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사신 예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어린이 예배를 하면서 예선이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어? 물어봤어요. 대답하다 5분 걸렸어. 굉장히 망설이더라고. 그리고 희재한테도 물어봤어. 희재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 말이 뭐예요? 믿어지진 않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믿긴 해봐,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니까요. 만약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을 뿐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했던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인간에게는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요. 그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아까 찬양했었잖아요. 어떤 찬양했었죠? 생명 주께 인내 능력 했잖아요. 그 생명의 주관자, 그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시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무엇의 결정적인 증거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다시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생길까요?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발 아래에 두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주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망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되게 멋있는 문장이에요. 잘 적어놓으세요. 예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멋있죠. 예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었다. 왜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도 믿어야 하지만 또 무엇도 굳게 믿어야 합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도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 자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쵸? 40분까지 끝내는데 5분 남았네. 큰일 나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졸지 마시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해보고, 19절 시작. 뭐 어떻게 읽고 있는 거지? 하나도 안 맞아요. 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자들이 온 집안의 문을 다 닫아놓고 다 잠궈놓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왜 모여 있었대요? 무서워서. 맞아요. 무서워서 모였대요.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서? 맞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집의 문을 다 잠궈놓고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강렬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믿고 따랐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우리 나라, 우리 조국,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깡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세계 내에서 굉장히 권력가였고 또 높은 사람이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말로 맞짱을 뜨실 때에도 그때 옆에서 제자들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 막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도 옆에서 쫄지 않고 당당한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곧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거니까,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칠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 깡이 있었다고,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칠 줄 알았는데 로마 제국을 물리치기는커녕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무덤에 안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진짜 큰일 났구나. 속된 말로 조졌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우리 진짜 예수님 한 분 믿고 지금 우리 그 깡으로 그 대제사장이랑 서기관이랑 바리새인들 앞에서 얼마나 까불었는데, 야, 우리 리더가 죽었으면 우리 어떡하냐? 걸리면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의 문을 다 잠가. 혹시라도 잡아갈까봐.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도 원래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가 그 수제자 그 베드로 접니다. 이랬을 것 같은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너 혹시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요? 주에서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인생 끝났구나. 내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이들이 오늘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여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00년 전인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온 집안의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뭐 환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 아니야? 뭐 영혼만 나타나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볼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었던 이들도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근데 그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육체를 입게 돼요. 육체를.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모두 간다고요? 육체도 입고 간다고. 육체. 근데 그때 입는 몸은 어떤 몸이냐? 지금과 같은 단순한 육의 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뭐라고요?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라고 해요.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몸은 지금과 같은 육체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육체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부활체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시다가 갑자기 알아보게 하기도 하시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이레네요. 에이레네가 헬라어거든요. 이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에이레네를 익숙한 말이고 히브리어. 제가 항상 인사할 때 쓰는 말 샬롬이에요.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평강, 평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 평안은 어떤 의미냐면 진정한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평강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저처럼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계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선언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취되었음을. 자, 우리 여기 14장 27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지금 되어주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이 평강, 이 샬롬, 이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그냥 실패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모든 사망 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너희가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 권세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이전까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날마다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도요, 우리를 위협하는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더라 할지라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자들이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뻐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제 혹시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영상 하나 보셨어요? 우리 목사님 노인정 가서 우리 같이 찬양했어요. 그래서 내게 강같은 평화를 불렀어요. 거기에서 3절인가 뭐라고 나오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뭐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이와 같이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자에게는, 진정을 믿는 자에게 뭐가 넘쳐요?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빨리 달려왔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진짜 빨리 끝났어요. 원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짧게 해봤어요. 사랑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이 제자들과 같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염려도 어떤 근심도 어떤 두려움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평강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주시면 무엇도 주실까요?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보내심입니까? 23절 볼까요? 23절에는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의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셨다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새 생명 살게 되셨다면, 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요, 평강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시고 복음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나의 삶의 땅끝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고 어렵고 괴롭다면 오늘 이 시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각각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하여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복음을 듣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또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내게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